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가 참으로 크고 그리고 넓으시며 깊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피로 하나하나 씻어 주시사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한번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내용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충만히 나리워 주시사 약속의 말씀, 언약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의 귀한 은혜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도록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처음에 주실 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과 이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도록 하셨어요. 참 무거운 메시지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들으며 얼마나 비통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주는 말씀이 뭐냐?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렵고 힘들지요.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1차 포로로는 다니엘이 붙잡혀가지요. 그리고 2차 포로로는 에스겔과 그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뭐였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올 때에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 그리고 내일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중심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꼭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게 대항하면 내가 친히 내 손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면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왜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 말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더 나아가 고집으로, 내 고집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나는 듣지 않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냐면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심령 가운데 꽂힐 때, 내 귀에 들릴 때 우리는 그것을 허튼 소리로 듣지 말아야 돼요.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거지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는 분인데,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도 심판도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은혜 주신다고 얘기한 것도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요, 심판하신다고 한 것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세요. 3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의 큰 분노로 하나님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금 마음속에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내용들을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경노하도록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불순종했길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크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경노하시냔 말이에요.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분하시대요. 분하시대. 자식이
정말 이렇게 정성 들여 키웠는데 그냥 뒤집어 버리듯 인생을 막 완전히 망치면 어떻게 돼요? 분하지요.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지금 당장 주님, 하나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 이 노여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긍휼과 자비하심이 크신 아버지이시지요. 그러니까 내가 흩었지만 다시 돌아와 어떻게 해요?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리고자 하시는 약속이에요. 아까 우리가 본 앞절에 징계도 심판도 말씀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도 70년 뒤에 꼭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백성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도 심판대로 그리고 은혜도 은혜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들을 왜 흩트고 이들에게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 중에 이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로 그들을 변화시켜.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예언의 말씀만 있고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3번 기도하지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있을 땐 몰랐는데 없어지니까 이제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제사를 지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펑펑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절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갔던 그 모든 소실된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소실됐대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 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다 묶어서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 선지자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 수많은 레위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하며 그래서 그걸 살려내가지고 이루어낸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회당 아니에요. 회당.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들이 한 게 뭐예요?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게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여러분 있을 때 몰라요, 몰라. 없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갈급해지는 거죠. 간절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감사고 은혜인데 그걸 사람이 참 어리석게도 놓쳐보고 없어져보고 빼앗겨보고 이래야 그 다음에 그걸 알고 발견한다는 것. 그러나 진짜 마음은 뭡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되실 준비도 되어 있고 이미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구만 변하면 되냐면 백성들만 변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바뀌면 됩니까?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면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마음도 있고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3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고 여러 마음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 길로 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오직 한 길, 오직 한 마음. 제가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이름 지을 때 그 이름 써서 우리 내가지고 투표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건 떨어졌어요. 담임 목사께 떨어졌어요. 선한목자교회로 됐어요. 그때 냈던 이름이 한길이에요. 한길. 한 마음 한길. 그래서 여기서 한길 떨어졌어요. 한길교회 안 되고 선한목자교회 됐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되지 뭐.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각자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두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면 죽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끄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도 분명히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서면, 하나님의 마음에 서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후손이 복을 받고, 이미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복을 받으면 당연히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니, 부모가 잘 되는데 자녀가 잘 안 될 수가 없지요. 그 그늘 아래에서 그 혜택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뭐예요? 항상 나를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살도록 그 백성들 가운데 세우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4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면 복이 떠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믿는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요, 복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 복이 임하는 것이고, 복 대신 하나님은 떠났는데 복을 원하는 것은 뭐예요? 기복이에요. 기복. 복 대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복이고, 복 대신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 복만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기복이고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녀들과 맺은 이 언약은 시작부터 끝까지 분명히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들을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니까요. 내가 떠났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하고 먼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정성을 다하여 그냥 한 땀 한 땀 진짜 짜듯이 엮어내듯이 그 터키 사람들이 양탄자라고 그러죠. 그걸 짜는 걸 다큐로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앉아가지고 거의 중노동이에요. 그 여자분들이 하는데 진짜 한 땀 한 땀 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잘못 들어가면요. 완전 제품이 아니에요. 그거 모르고 그렇게 갔다가 다시 그걸 확인하면 제품으로서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다 뜯어내요. 다 뜯어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정성을 다해 반드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그 회복을 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살려내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거를 혹시라도 잘못 심으면 죽을까 봐, 쓰러질까 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심어서 살려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역사,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자라셔야 돼요. 뿌리가 세워지고 자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가시덤굴 비유에서 얘기했지만 그걸 이제 뛰어넘으셔야 돼요. 자라는 것까지는 되는데 열매를 못 맺는 신앙도 많아요.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뛰어넘으셔야 돼요. 고난을, 시험을, 역경을, 환난을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순간부터 믿음의 역사가 이제 확 열리는. 남들 간증만 간증이 아니라 내가 간증이 돼야죠.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간증이 되고 표적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간증을 왜 주셨어요? 믿는 우리에게도 이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못 일어날 것 같은 집안에서 저는 살았어요. 10년을 넘게 정말 완전히 밑바닥이었어요. 해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반 지하에서만 살았어요. 쓰러져 있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자식은 셋인데 하루 3번 일하는 어머니는 무슨 돈으로 먹여 살리고 뒷바라지를 하겠냐 말이에요.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빴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돈이 있어 살려요? 간경화인데 어떻게 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살리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자란 자식이기 때문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게 있어요. 이게.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재앙도 주시지만 회복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지만 부하게도 하세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뭐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기력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복도 저주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 가정의 살고 죽음도, 한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걸 잊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지금 뭐예요? 눈에 보일 때는 이제 완전히 망한 거죠. 예레미야에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모범을 보인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부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그런 과정들, 어려움의 과정들을 왜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셨냐 하면 저부터 그렇게 살라고. 저부터.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믿음으로밖에는 이길 게 없다는 것.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눈에 볼 때는 어떻게? 완전히 이제는 황폐해지고 사람이나 짐승이 하나도 없고 갈대아인의 손에 다 넘긴 바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희망조차도 없고, 여기가 과거에 나라였는지 땅이었는지 성이었는지조차도 구별되지 않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회파된 이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땅을 사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땅을 사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른 보증 하나 없고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은 꼭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뭐예요? 눈에 보이는 지금 황폐해져
갈대아인의 땅이 되어버리고 있고, 그리고 사람도 짐승도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황무지와 같은 땅이 될 그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그 땅을 사려는 거지요. 이것을 믿고 예레미야처럼 땅을 산 사람들은 70년 뒤에 돌아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손의 복이 됐어요. 이 땅이 누구 땅이 됐어요? 그 조상들이 믿고 사서 증서로 만들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든 그들의 땅이 되었어요. 그들의 땅.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땅이 되었어요. (70년) 뒤에 후손의 축복이 되었어요. 누가? 그 조상의 믿음이.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고 지금 붙들잖아요. 내 자녀들이 그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요. 부모가 믿음으로 심으면 자녀는 축복으로 거둬요. 저도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뭘 그렇게 잘한 게 있나 보면 다 심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크레파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주일학교에 갖다 주고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랬다니까요. 자식 크레파스는 안 사주면서 어떻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번뜩 났어요. 무슨 의미예요? 심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으심을 제가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믿음으로 심으면 그 자녀는 언젠가 반드시 거두어요. 70년 뒤에 이 땅의 증서가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들의 터전이 되고 그들의 부유함과 복이 될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 황폐해지고 있는 이 땅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샀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자녀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심어서 후손들에게 남겨줄 믿음의 유산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워싱턴 선한 목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믿음의 유산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황폐함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믿음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거두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진대
우리가 이제는 한 길, 한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서는 자 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